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폭풍 속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잠깐만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네. 오늘 말씀은 폭풍 속으로 이렇게 폭풍을 만날 때라고 하는 말씀에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걸 보면은요, 인생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은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또 가장 힘든 시간에 노를 젓고 있었지만 바람이 거스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오신 이유가 사실은 지나가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지나가시려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존재를 부르니까 자신의 육성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을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소리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밤 사경쯤이라고 하면 가장 아주 그 밤이 깊은 시간을 말하는데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빈들에서 예수님은 무태 남아 계시고 제자들을 이제 미리 이제 다른 배를 태워서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제 배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동안 건너편 벳세다로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벳세다에 가기는커녕 이 가기 전에 배에 타고 있는 바다에서 몰사 직전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다가도 그걸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달려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단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대한 바다에서의 기적이 두 번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다가 예수님이 폭풍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가지고 이제 무사히 건너가게 한 사건이고요. 오늘 또 한 번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배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만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것이죠. 이제 다른 성경에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바다가 이게 큰 파도나 바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엄청난 위험천만한 그런 바람이다라고 이렇게 형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주무시다가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보내시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바람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또 예수님과 함께 가도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생겨요.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배에. 그럼에도 파도는 풀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도 바람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이 폭풍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문제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듯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문제 속에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거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 해결사이신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면 부르면 발견하면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바람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불순종할 때도 요나처럼 큰 광풍을 만나기도 하죠. 불순종하면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직접 하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피조세계 창조하신 세계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엄청난 많은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 그렇게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셨다고 하면은 그 놀라운 이적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불과 몇십 분 혹은 길어야 한두 시간 사이인데 오늘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 그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하면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새벽 3시에서 6시면 아주 고나게 아주 뭐 칠흑 같은 동이 터오기 직전에 그러한 정말 적막한 시간이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때도 놀라운 거는 그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참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어디로 가지 못했냐면은 게네사렛 땅에 아니 그 벳세다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폭풍 때문에 못 가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 곁에 폭풍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희한한 모습은 그냥 지나치셔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같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선생님이라고 하면 함께 노를 젓거나 배 위로 그렇게 들어오시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게. 그러니까 패스하시려고 지나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야, 예수님의 계획이 뭐 따로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보면은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시거나 단지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심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제자들에게 아무런 그러한 외침이 없었다고 하면 지나가시면 이 파도와 잠잠한 것들이 그 성난 이 바람들은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끝나는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큰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은 너무하시도록 그렇게 지나치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33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34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실 때에 지나가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와서 누가 직접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큰 힘이 되겠지만 어려운데 누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 그게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이나 또 큰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나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하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지나가심을 통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마가복음 4장에도 말한 것처럼 빈들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주무셨을 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잖아요. 꾸짖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끝나는 것인데 과거에 그렇게 주무셨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인 것을 이제 지나가심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마음을 둔하여져서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왜 지나가시려고 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50절에 봅니다.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뭐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황급한 거죠. 그래서 놀란 나머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야 안심해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배에 올라 이제는 지나가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게 안 되겠네 실패했네 제자들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인 구세주 하나님인 것을 지나가심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으로 알아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아니야 나다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배에 올라 앉으십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바람이 그쳤어요. 참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다시 배에 오르셨냐면요. 오늘 이 51절의 마음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지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구약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얼마 전 몇 분, 몇 차 그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큰 두려움, 어려움,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잊어버리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우왕좌왕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이 너무 큰 이 성남 파도의 광풍에 그러한 예수님을 잊어버렸지 않았을까. 여하튼 그 더딘 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폭풍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려고 보여주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이 둔한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헬라어 성경의 뜻을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디아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이에요. 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고 하는 포로스라고 하는 말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돌이 됐다고 하는 것, 둔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우리가 다른 것에 아무것도 못하거나 또 다른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폭풍 속으로 지나가시고 또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돌 같은 마음을 깨치시고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주님을 부르면 폭풍은 잠잠해지고 우리의 마음, 무뎌진 마음은 주님을 발견하는 살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 자신의 표현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은요, 구약 빈들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 예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해도 물론 불순종해도 문제와 큰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무딘 마음을 깨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폭풍을 만난다면 제자들처럼 무딘 자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눈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